점점 악해져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8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잖아요. 21세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틀려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1980년대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90년대도 순수했어요. 2000년대에 오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심성이 점점 굳어지고 옛날 같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팍팍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마치 뭐와 같냐면 자갈밭 같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목사지만 자갈밭이 될 수가 있고요,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전도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연륜과는 이게 비례하기도 하지만 전혀 관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점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심성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미 디모데후서 3장이나 디모데전서에서 또 말씀하신 예고한 말씀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제 교회 밖의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 두어 보자고요. 이 교회 안에 두면,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도 옛날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종교화 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탓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조금 이따 찾자고요. 그거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심성이 그리고 영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쭉 말씀하다가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대. 능력.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분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반드시 가능하면, 반드시는 뭐고 가능하면은 뭐죠? 사역자들도 가능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쩔 수도 있죠. 없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체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받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기도 안수기도 하는 날이거든요. 저도 한 번도 지난주에 받은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방언의 능력이 얼마나 센가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지난주에 받은, 제가 생각할 때 느낌이, 이 방언은 세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님, 방언도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축사할 때 보면요, 그냥 우리말로 막 하는 거 하고요, 우리말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보다는요, 와, 이 새끼나라, 와, 이렇게 하면요, 이 귀신이 막 나가더라고. 훨씬 더 빨리 나가더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방언에도 파워가 있구나. 그거 느꼈어. 제가, 왜냐면 귀신 쫓는 사람 많이 했잖아요. 인도도 가고, 필리핀에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갖다 서서 쳐다만 봐도요, 팍 다 넘어가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막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느라고 팍팍 쓰러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해지고 기독교적인 영성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도 알고 뭐 입술로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슴으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다. 오늘 저녁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안수할 때, 터치할 때 어떤 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 모른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갑니다. 21절 저희가 53절부터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1,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기 줄 봅시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나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주축을 이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지도층에 있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수백 년 동안 아주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 지키죠, 월삭 지키죠, 또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뭐 철저하게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아주 철저한 율법의 준행자들일까요? 준행자.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죠.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안식일도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보통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그 율법 속에서 어떤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막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옷에 추렁추렁 하고 다니는데 사실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뭐라고 그래요? 권세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무슨 교훈? 새로운 교훈. 한 번도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조상 때로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종교의식 행했죠. 율법 지켰죠. 안식일 지켰죠. 철저한 종교인들이라고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 속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지금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귀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나가는 걸 구경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냥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새 교훈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을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 믿으니까 복음의 파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몰라요. 그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지금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다가 확 그냥 귀신이 나고 그냥 걷고가지고 이런 회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약화됐나?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똑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단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해요. 이론적으로는 뭐 복음은 가스프로에 대한 유앙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걸 그냥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복음은 뭐와 같냐?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냥 변화되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르쳤잖아요. 이제 뭐 청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신학교에서 40년 가까이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에 참 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신학이 세계 으뜸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신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체험들이 없어요.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그런 영적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알았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조금 아쉬워요. 정말 좋은데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가히 세계적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드뭅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오순절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내 가슴으로 받고 믿는 것은 달라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속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빨리 펴보세요. 성경을 빨리 펴보세요. 불러주지도 않고 빨리 펴라고 그래요. 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뭐 힘이 있나요? 네,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뭐 신학을 했어요? 뭘 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시키고 훈련만 시킨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니라.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권세라고 해요. 권세. 근데 여기는 두 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와? 능력과 뭘 주셨대요? 권세. 뒤에 있는 권세는요,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power and authority예요. 능력, 권능과 그리고 권위를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에는요, 한월산, 우리 얼마 전에 한월산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80년대는 거기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갔던 그 잣나무밭, 거기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찹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근데 그때, 그리고 저 대한수도원, 이런 쪽에 가면 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사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엘리야의 그 능력에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두루마기가 뭔지 아시죠? 두루마기. 이렇게 입는 거. 엘리야의 권능, 엘리야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줘.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우리 김 목사님에게, 우리 허 목사님에게,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입혀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엘리야의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동그란 게 두루마리고, 두루마기. 위에서부터 쭉 능력의 상징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녁에 권사님의 엄마에게 엘리야의 그 능력의 두루마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 이거를.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걸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차키를 주셨어요. 차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를, 나 차키 선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요, 재료가요, 뭐 금속 70%에다가 뭐 은 30% 뭐 이런 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키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차에다. 그리고 차 키 박스에다가 키를 딱 넣고 샹 하고 돌리면 그때 뭐가 들어가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네, 보면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예예예예예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언이요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 이제 단어가 되더라고, 단어가.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되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하세요. 방언을. 제가 처음에 원래 신학교 다닐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이잖아요. 근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80년대 초반에 신학교 다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이단이었어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전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다. 이단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한 분들이 이단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단이라고 말한 그분이 이단이에요. 윤석전 목사님한테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단이다. 자기들이 뭐라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2단, 3단 막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학교 가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새벽에 제가 뭐 방언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독산동에 성광교회라고 그 2층인가 3층에 이런 데서 잤어요. 그냥. 예, 사는 데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유, 그때 우리 집으로 오시죠. 그때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는데 새벽에 달달달달 떨고서 이제 그 구공탄, 연탄 가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겁더니 갑자기 이 발밑에가 확 꺼지더라고요. 실제 꺼진 건 아니죠. 네, 그 의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밑으로 쫙 내려가더라고. 그러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와시안나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두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학교 이렇게 하면 학교 두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부 그런데 와시안나 와 이러는 학교 와시안나라 이러는 거래요. 이상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장로교 신학에서 방언하면 이단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또 가서 그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방언한다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여기서 다시 방언했다가는 학생은 퇴교라고, 퇴교. 2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와가지고 그리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립습니다. 원래 했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 받은 사람인데 그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신학교 다니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3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방언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초등학교 했다가 또 신학교 왔다가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하나님 녹슬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좀 금식하면서 좀 방언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방언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안 터졌잖아요. 안 터졌다니까요. 그런데 한 2, 3개월쯤 이제 새날기동, 김포 새날기동 갔는데 그때도 이제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혼자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딱 한 단어, 와. 얼마나 웃어. 목사님이 막. 누가 볼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와. 나중에 보니까 개가 짖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럴 때는요 빨리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상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빨리 담임 목사님 와서 검증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아세요? 알아요. 많은 경우에는 압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통변의 은사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무슨 기도하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입술로는 와와와 카와 카와 칸나라와 이렇게 하지만 영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단어가 똑같은데 내 영이 기도하는 내용은 틀려요. 아시겠죠? 똑같은 단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그리고 필리핀이나 인도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방언의 능력을 알아요. 축사를 할 때, 귀신을 쫓을 때 우리가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그러겠습니까? 그럼 내가 귀신이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귀신아 나가. 사실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영어로 하든가 다 알아들어요. 영어도 알아들고 중국어도 알아들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이 제일 좋아요. 그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방언 못한다고 기죽이나? 전혀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남들보다 방언 더 하지만 꼭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는 게 좋다. 오늘 다 안수 받고 가세요. 집에서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도 오늘 그 방언으로 한번 안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빨리 뛰어오세요. 우리가 안수하는 동안에 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빨리 오시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복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